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믿음. 그리고 본이 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칭찬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방의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 그 마게도냐 그 나라에 가서 빌립보 지방을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있었던 일을 회상을 하면서 서신, 편지를 쓰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좀 잠깐 나와요. 보면은 헬라인의 경건한 무리들과 귀부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건한 삶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모시기의 그 경건함보다는 그 생활 속에서 그 일반 사람들과는 그런 난잡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나마 경건한 구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신앙의 구별이 아니라 신앙의 경건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헬라인의 그 경건한 무리들과 귀부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나 봐요. 그 잠깐 시간 동안에 그런 복음이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퍼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쯤에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함께 동조했던 인물이에요. 즉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하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근데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이겨내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너무 싫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싶어요. 바울을 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진짜 격하게 말해서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자기네들이 주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으는 거예요. 안산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선동질해서 막 그 안산 지역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막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대인들과 이 불량배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에 바울 일행인데 피신을 해요. 피신이라기보다는 그 동네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 피하여서 간 곳이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해서 아덴 지역으로 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지역을 피해서 왔는데 그 지역에 남아있는 생활 터전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은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왔지만 생활여전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전히 주어지는 그 핍박이 있을 텐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여전히 궁금한 거예요. 그 소식이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을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보니까 염려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상황 설명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기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보내요. 그런데 1장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였다. 기도하면서 너희를 기억하였다. 기억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지역과 고린도 지역 거리가 떨어져 있는 쉽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 목사가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사모가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다른 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최명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라제나 지사님은 매일같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만나게 대부흥을 일으켜주시옵소서 기도해요. 현지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기도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짧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하는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즉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얘기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습이 어떤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더더욱 기도하잖아요. 내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요. 평안해요. 그러면 이 평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일을 해나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고라고 표현을 해요. 수고했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게도 사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일을. 내가 권사님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왜 싫으냐? 막 미운 짓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막 미운 짓을 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내용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즉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써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날이 언제라는 것을 정해져 있으면 너무나 편안해요. 마음이. 그날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와 시간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해서 처음과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라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이다 보니까 어때요? 지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람이니까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다는 것이에요.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과 사랑의 모습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것을 칭찬을 하는데 정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켜나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나갔느냐. 그게 중요해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평안할 때
내가 참 배부르고 따뜻하고 여유있고 기쁘고 즐거울 때에 믿음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느냐?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야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면 막 잡아다가.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정도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목숨도 그냥 사형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잠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 돌을 던져요. 나에게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너 하면서 돌을 나에게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을 여기저기 맞아요. 그 돌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죽음 앞에서 그 신앙을 지켰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역사라든가 그의 사랑의 수고라든가 그 소망의 인내를 더욱더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의 모습, 사랑의 모습, 소망의 모습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본받았다 이야기해요. 누구를 본받았냐? 우리와 데살로니가 저기서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의 일행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본받았고 또 하나는 주를 본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은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삶이 그거였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하는데 극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찬이. 그리고 7절 말씀에 극찬을 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즉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의 모습이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의 가족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일가 친척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주변의 이웃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안산 지역에서 본이 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고 마게도냐, 이탈리아, 온 전국에 마게도냐뿐이 아니고 아가라는 지역까지 다른 지역까지 그들의 믿음의 본의 소문이 퍼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에게도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자기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그 힘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이거 미디어가 발달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번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사방으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칭찬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뭐를 버렸다고 그럽니까? 우상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켰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있기 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섬겼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즉각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변화된 모습,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세상 없어질 것을 향하였던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 속에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 속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재림의 삶을 살았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장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특별한 존재여서 그랬을까요? 경건한 분이라고 해서, 또 기부인이라고 해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만나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의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 또한 언제 오실지 압니다. 언제 오실지 압니다. 언제 오실지 알고 내 믿음을 그렇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끊이지 않는데 사단이 가만둡니까? 사단이 가만두고 그냥 뒷짐지고 어떻게 되나 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끊임없이 호심탐탐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조차도, 우리가 부활의 그 소망조차도, 태양과 새 땅에 대한 이 소망조차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그 보증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본이 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어보면은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안 돼요. 무엇인지 내 생각마저도, 내 생각과 마음마저도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이에요. 내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되옵니까? 많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입니다. 전사님 말씀. 하나. 저도 때로는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믿음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